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상실되어 간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물론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또 군부의 권위주의적 독재, 폐해 등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너무 지나쳐 이제는 탈권위를 넘어 방종과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질서는 참 말할 것도 없고, 교육기관과 또 사회 전 분야에서 건강한 권위가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들이 다 감당하고 있죠.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무질서와 혼돈의 가치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답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고 상한 사회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결과에 대한 관계의 변화로 그리고 사회의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러한 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오르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성경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효를 강조하는 종교죠. 인류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기독교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말세가 나타나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잘 기술해 놨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한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알게 되죠. 말세로 치닫게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굉장히 뚜렷한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다는 것이 어떠한 겉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격이 되고 그리고 인격을 갖춘 부모라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겠나요? 그러나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부모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자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부모에 대한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육신의 부모는 이러한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고 싸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 인정하고 존경받는 받을 가치가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떠한 뜻인가요? 특히 불신 부모와 또한 세속적인 부모가 반복음적인 그러한 명령과 주장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주일 성수 금지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이러한 명령을 할 때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또한 다른 쪽으로 더 희생하고 섬기는 쪽으로 부모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공경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십계명을 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이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물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만 돼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까지 축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이야말로 생명과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계명은 어떤가요? 약속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단편적인 명령이지만 이 5계명만큼은 거기에 따른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떠한 카테고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어떠한 카테고리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지나요? 주일학교 지금 성경 퀴즈 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 찬송가라든가 성경 맨 앞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참 뒤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것,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카테고리가 하나님에 대한 범주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뭐죠? 탐하지 말라까지 이 사람에 대한 범주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대강령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서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 계명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겠죠.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쓰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다른 돌판에 쓰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돌판에 어떻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저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공경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외적인 순종을 말하고, 그리고 2절에는 다시 한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인 공경의 태도가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해야죠. 아직도 상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장철에 또 뭐 김치라도 얻어 먹으려면 외적으로라도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빠지는 길이죠.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에 대한 사회 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회 질서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또한 질서가 없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른을 잘 공경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그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이 5계명만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은 이 기독교를 제사를 안 지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무식하고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유교와 어떠한 불교와 여타 종교를 다 뛰어넘어 기독교만큼 굉장히 효에 대하여 강조하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 정말 기독교만큼 이 효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최대한 마음을 다하여 오늘이라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찾아뵐 수는 없겠지만 전화라도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나요? 얼마나 외롭나요? 자식이 많다고 해서 돌보는 그러한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이제 부모 공경을 뒤이어서 뭐 연관이 있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paren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대표성이 그리고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여질까요? 언제 자녀가 화가 나죠? 예, 한번 10년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언제 화가 나고 얘가 이렇게 참 노엽게 되는지. 이 본문을 따르게 해석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해서 너무 혹독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너무 혹독하게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언제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나요? 나는 정말 요만큼 잘못했는데 뭐 이만큼을 화를 퍼붓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자녀가 엄청나게 화가 나죠. 자녀도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그냥 받은 거를 15년에 받은 거를 그냥 자녀한테 쏟아놓는 것입니다. 요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만큼을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을 터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아유 그래 내 새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감정이 뒤틀리면 그냥 막 또 얘기가 나오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무엇보다 이 위선적인 태도, 부모의 위선적인 태도. 교회에서는 또 성도님 막 아유 집사님, 아유 너 집사님만큼 분 없었는데 집에서는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자녀가요 엄청 헷갈려요. 도대체 어떤 그 진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교를 가면서 부모가 믿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인 폭발과 또 일관성이 없는 위선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녀가 굉장히 노엽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큰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부모의 큰 잘못은요, 마치 자녀를 자기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 내 배가 아파서 낳기 때문에 이 자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자녀는 내 거야, 내가 낳았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참 신문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온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짐이 있어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왜 유치원생, 이 팡파란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왜 같이 자살을 하냐고요. 그 이면에 얘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이러한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를 통해서 내주신 자녀이지 내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자녀는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키울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자녀가 스포일 되죠? 언제 망쳐지죠? 자꾸만 손을 댈 때 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예쁜 그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이 있는데 눈썹은 요래야 될 것 같아. 이 코는 요래야 돼. 입술은 너무 찢어졌어. 자꾸 손을 대면요 괴물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형이 자꾸 손을 대니까 너무나도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난관과 자녀를 키우는 게 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손을 대니까 이 아이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던 그 청교도들의 부류를 보게 되면요, 이들은요 자녀와 특히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철저한 청지기적인 의식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을 나누며 섬겼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청지기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자녀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교육 목표가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 목표.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떠한 목적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양육에 대한 최종적인 골과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이 뭐죠?
혹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골이 아닌가요? 좋은 대학을 가서 남들이 떵떵거리고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좋은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취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한 인생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고 또한 복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자녀를 마치 기능인으로 그리고 수능 만점 기계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신불신을 떠나서 그러한 사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어떠한 자녀는요, 학원을 17개를 다니는 애를 봤습니다. 17개. 물론 매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막 하교를 하자마자 노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피아노, 태권도, 미술, 막 그냥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수학. 여러분, 그 자식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도 이거 싫은데 억지로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능인 밖에 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수능 만점 기계로 만드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찢어지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 동의가 되시나요?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녀 양육의 고올이 아닌 것입니다. 20세기에 최대로 부흥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크게 부흥된 종교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떠한 교죠? 대학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가장 최고로 부흥된 종교가 바로 대학교입니다. 정말 명문대를 진학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과열이 돼서 저는 이것이 현대판 바알 숭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보이는 동상에 이렇게 아련을 하고 이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대판 바알 숭배예요. 한번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대치동에 한번 11시, 12시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명문대, 특히 의대, 의치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서열이 나와져 있는데요. 뭐 의대만 보내면, 또 명문대만 보내면 우리 자녀가 출세, 성공, 결혼, 노후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보장이 되는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이러한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에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중에서 어떠한 뉴스가 있었나요?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다는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서초역 어떠한 건물에서 그 옥상으로 그 여자친구를 불러내요. 목을 수십 차례 찔러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예. 근데 그 의대생이 어떠한 그 학생이냐면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이었대요. 수능 만점. 그런데 신문 기사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 의대생 살인 사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살인 사건. 만약에 농대생이나 전문대생이라면 뭐 전문대생 살인 사건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벌써 기자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의대에 대한 보편적인 관용, 살인자인데 이런 식으로 관용이 되는 참 기가 막힌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육인 것인가 깊은 자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길을 잃어버려도 한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깊은 자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 양육 어떤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어차피 멸망길이고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은 어떤가요? 잘하고 계시죠? 저는 뭐 많이 애를 쓰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50평생 이상 동안 살펴보니까요,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 좀 보게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신앙이 좋다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녀가 정말 의대나 명문대에 가는 것이 진학 보장만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 정도로 이러한 잘못돼도 정말 단단히 잘못된 모습을, 사회 풍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실력, 이 세 가지를 구비하는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이 만남으로, 우리 자녀가 만남으로, 하나님을 정말 거듭나고 만남으로 영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격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그 인성이 정말 변화되고, 인격이,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섬기려면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실력, 그래서 영성과 인격과 이 실력을 구비한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복된 존재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희의 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이러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4절 하반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굉장히 방임될 때가 많습니다. 기죽이지 마, 방임하게 돼서 애가 그냥 망나니처럼 자라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먹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미션인 것입니다.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아니에요. 뭐가 붙었나요? 앞에요? 오직이 붙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대안이 있단 말인가요? 없단 말인가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의 말씀과 디시플린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에요. 아빠는 돈이나 벌어오고 엄마는 그냥 가사 일만 듣고, 이것이 아니라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공동의 책임을 통해서 부모가 맡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원에만, 그리고 학교에만, 또 주일학교에만 자녀를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학교 기간이 생긴 것이 100년도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다 홈스쿨링이었어요. 다 부모가 그러한 사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어쩔 수 없이 학교 기간이 생기게 된 것이지, 학교 기간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금도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고 최고의 교사입니다. 아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구를 먼저 보고 자라요? 부모를 먼저 보고 자라요.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방치가 돼요. 부모에게 그 책임이 달려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양육하고 학교 기간에 맡기고, 이거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스토커 아닌가요? 그냥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러한 잔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인격적인 대화와 그 응답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브루타 교육.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들어가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도서관이. 예, 책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히브리 대학이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학교 기관은요,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이 책상을 맞대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넓히는 사유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폭발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개진하고 설득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민족인데도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크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진보와 그리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실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누가 가장 많이 변하나요? 누가 가장 많이 변하나요?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가정에다 추천서를 보내드렸죠. 부부학교, 부모학교, 게리 토마스가 쓴 이 책을 정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다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이 게리 토마스는 이 부모학교라는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녀야말로 부모를 성화시키는 최고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녀야말로 부모를 가장 크게 성화시키는 최고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여요. 얼마나 정말 탄식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그 학교에서 그 가정 상황 기록부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정 상황 기록부를 참 호기심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싶죠, 그죠? 얘가 어떻게 썼을까? 근데 이제 여러 질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친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때 뭐 엄마라든가 그 자녀들은 다 써 있는데 저만 쏙 빼졌더라고요. 아니, 살짝 기분이 나빠요, 이게. 살짝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나만 빼놨지?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없음. 이렇게. 야, 없음이 얼마나 크게 명조차 한 70이 이렇게 엄청 크게 들어. 없음, 매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걔도 불쌍해요. 야,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불쌍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난 정말 10몇 년, 20년 이상 동안 뭐 목회하고 선교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가정은 참 소홀히 했구나, 이런 큰 자성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진짜 없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써야 용돈이라도 좀 더 주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얼마나 참 그게 커 보였는지, 그러면서 이게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었구나, 이러한 문제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나를 가까이 수십 년 동안, 이거 뭐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야 뭐 단편적인 요때만 주일날만 딱딱 보지만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가정의 이 아내와 자녀들은
정말 360일 24시간 수십 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CCTV를 보고 있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영예스러운 것이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남편과 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점수가 우리는 늘 후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알짜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이 그냥 되냐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권력은 힘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눌러버리지만, 이 권위라는 것은 정말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L. 모디 목사님께서 남기신 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D.L. 모디 목사님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D.L. 모디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D.L. 모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아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심을 잃는다면 나는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만큼 존경심을 잃는다면 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부모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사회가 이만큼 지탱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더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정받는 자리와 일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 은혜로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 어두운 사회에 대한 공동체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